우리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왕 앞에 재판에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러 가는 길에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원수로 행하였던 그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너가 지금은 원수로 행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어떻게 된다? 이 바울이 내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사용한다.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도 또 지지난주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 때부터 숨겨졌던 비밀이 있어요. 모세오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절기를 이야기하고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메시아 나라 통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수건처럼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것이 닫힌 책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수건이 마치 가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냐면 바로 그 비밀이신 비밀의 경륜,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위에 있는 제목처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했던 이 일은 이제는 바울은 죽었어요. 그렇죠?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고 그 중에 15년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었으면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네,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건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교회는 종교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우리 이 장소가 교회입니까? 이 책상이 교회예요? 이 건물 껍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3층에서 모인다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하냐? 교회가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전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근데 어디에 앉았대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뭘 몰라요?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구 앞에 서냐면 지난주에는 백성들과 벨릭스 총독 앞에, 유대 공회 앞에 이렇게 섰었죠. 오늘은 베스도 총독 앞에 또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건의 앞에 건의는 누구를 만나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렇죠? 학원에 가면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우리 건의 CEO를 만나고 있어요? 아니죠?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당신이 가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며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 복음을 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건이에게 그 일이 펼쳐질 걸 건이 믿어요?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 바울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전했어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어요. 또 누구한테 전합니까? 23장에서 유대 공회 사람들. 유대를 이끌고 있는 70명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유대인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방인들한테도 전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임금인 아그리빠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로 행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아까 전에 이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죠. 그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건이. 네. 복음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래요. 그러면 천사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알린 것인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강아지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저 강아지 너무 좋아합니다. 이 복음을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심지어 모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사단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단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은 지금 베스도 총독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구류했다는데 이게 막 감옥살이지만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와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공간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지금 갇혀 있는데 벨릭스가 왜 이걸 했습니까? 로마 총독이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정치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정치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놨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벨릭스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를 가둬놨어요. 왜? 유대인이 이 바울을 풀어주면 바울을 가만히 안 두려고 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막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하겠죠. 자, 베스도 총독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이제 벨릭스가 2년을 지금 구류하여 둔 상태에서 베스도가 새롭게 왔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지금 있었죠.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정치적 수도인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총독이니 앞으로 잘해봅시다. 지도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이사랴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지도는 참고하시고. 자, 근데 그때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 누가 그들에게 나와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그쵸?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위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뭘 합니까?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여, 당신이 바울을 풀어줄 권세가 있고 옮길 권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바울을 어디로 옮겨달라? 예루살렘에 옮겨달라.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그쵸? 그냥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죠? 군대가 주변에 있겠죠? 근데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올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고소를 하고 다시 이제 재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의 정치 생활이 편하기 위해 사용해요. 베스도는 어떻게 하죠? 이제 정치를 잘해보려고 유대 사람들하고 결탁하려고 가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목적은 어때요? 그들의 권한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스도의 목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스도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위에서는 지금 베스도가 아직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안 났으니까 보내줄 수 없다. 근데 그 재판이 끝나는 게 9절인데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이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스도 자체가 자기 자신이.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또 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 받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위협들이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베스도도 어떻게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요? 그쵸?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 자기의 생활이 편안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각 지도자들에게 주셨고 우리도 내가 뭐 학교의 반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뭐 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것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벨릭스와 베스도와 이 유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각자의 목적대로 지금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요.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로마 총독이 새로 됐고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베스도가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원고예요. 원고. 대제사장들, 유대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공회라고 부릅니다. 유대 공회 사람들이 원고예요. 그래서 바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요.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고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고 아시아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뭐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베스도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악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법이 아니었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들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생각할 때 바울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누가? 누가 죽었는데 누가 살았다 그래? 예수요. 그렇지.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꾸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럼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입을 막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베스도의 판결이에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베스도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땅땅 무죄. 그죠? 무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무죄가 아니고 너 예루살렘 가서 다시 한번 심판 받을래? 재판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리고 유대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왜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자,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어디에서 계속 활동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렇죠? 그리고 유럽 지역, 에베소 지역 이 부분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가이사랴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일부러 바울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민족이 있어요? 문화,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 땅이야. 유대인들이 있겠지? 유대인들이 있어. 자, 우리 한번 20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에 매였어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면은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환난. 우리 문화가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한테 만약에 혼날 일이 생겼어. 문화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바울은 좀 달라. 물론 칭찬받는 아들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누가 날 혼낼 것 같으면 그 선생님한테 안 가고 싶잖아. 아, 나 저 선생님 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 당연하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결박할 거야. 그리고 바울에게 환난이 있어.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들이 있잖아. 근데 바울이 이거를 몰랐던 게 아니야. 알았어.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을 한번 만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라? 바울아, 빨리 너 피해라. 도망가라. 누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왜 도망가야 돼? 그들, 유대인들은 바울 너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말을 듣는데 안 듣는데? 안 듣는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친구 한번 만나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경험이 있냐고.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람? 좁혀버리고 그냥 이제 절교, 그지?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건 똑똑한 거야, 안 똑똑한 거야? 비효율적인 거잖아. 우리는 그걸 멍청하다고까지 얘기하잖아. 근데 바울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간다고. 이 백성들, 아까 또 유대의 공회 사람들, 총독들, 아그리빠 왕,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 물론 있겠지. 있겠지. 근데 총독들은 안 들었어. 자기의 유익대로 쓰잖아. 아그리빠 왕도 안 들었어. 유대 공회 사람도 더더욱 안 듣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두 사람 들었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구약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너희 이스라엘, 너희 남유다 200년 뒤에 멸망한다. 너네 지금 이 말 안 들으면 너네 나중에 심판 때 후회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도 안 들려. 깨닫지 못해. 보아도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 예배, 뭐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정말 한 200명은 왔다 간 것 같아. 뭐 평일날에 말씀도 전해보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초반에 우리가 초딩들이 너무 많았잖아. 기억나지? 근데 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없을까? 뭐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단체면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고 우리는 기다려주고 우리는 물론 뭐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할까? 이 말씀과 똑같아. 세상에서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못 비치도록 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우리 문화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쌤, 저 친구 다음 주에는 안 옵니다. 몇 번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가끔 2번, 3번 오는 애들도 있지. 그런데 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누구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난 알까 모를까? 내가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알까 모를까? 나 알아. 물론 내가 뭐 다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 그 다음 주에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 알 수 있잖아. 근데 심지어 바울은 선생님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하면 들을 걸 바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안 들을 거 알고도 가는 거야.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총독들과 유대 공회 사람들은 뭐가 있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 우상이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왜 예수의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을까? 창조 때의 혼돈과 흑암과 모든 공허를 해결하신 진리의 빛이 오늘 비추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까?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사야 3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먼저 1절에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 공의와 정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기보다 이들이 누구에게 멸망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그 포로의 70년의 환란의 불을 지나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오니까 그때 마침내 누가 등장하는 거야? 공의의 왕, 공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는 거야.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거야.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상가 앞에서 만나는 이 여호와 증인들 토요일마다 나와 있고 또 시장에 나가서 당장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야.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눈이 다치지가 않는데, 그 눈이 감기지가 않는데, 그 귀가 다치지 않아서 들린다는 거야. 우리 또 52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 누가 들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니까 안 듣고 유대 공회도 안 듣고 총독도 안 듣고 왕도 안 듣고 도대체 누가 들었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전한 복음 누가 도대체 들었습니까? 그 남유다에서 70년의 환란과 그 포로의 생활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결국에 포로에 갔다 왔는데 갈 것인데 아직 이사야는
17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된 거 못 봤어?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 도대체 듣지 않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한 1년, 2년 전에. 열심히 아이들과 운동하고 배드민턴하고 제기차고 축구하고 별짓 다 해도 왜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왜 안 듣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미 전해졌다는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엔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당장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거야. 이사야의 말씀이야. 52장 윗부분 보면 밑에 보면 나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회의 사람들이, 총독들이, 왕들이 안 들어. 우리가 오늘 당장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화가 당장 전도를 해도 어렵잖아. 준봉이 데리고 오고 현에 데리고 오고 하는 거 어렵잖아. 왜? 그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듣는 자들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도 뭘 본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봐서 왕의 입을 막으신대 하나님이. 왕이 더 이상 자기의 권세대로 자기의 능력을 떠벌리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리신대. 마치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때로는 제가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논리적이고 정연하지 못해도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지연이랑 말씀 공부하고 나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갔어. 근데 지연이가 그동안에 6시간 동안에 1시간도 못 잤어. 그러니까 계속 막 울어 제끼고 막 힘들어 했어. 세란쌤이 너무 힘들었지. 그리고 저녁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지연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잠깐 그냥 나는 대화하려고 잘 놀았어? 지연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기도처럼 이제 말이 나오면서 지연아 너의 인생은 공의와 공평이신 예수님 드러낼 거야 하는데 이 지연이의 눈빛이 바뀌는 거야. 알아듣는 것 같아. 애기가 뭘 알아들어. 지금 77일밖에 안 된 애가. 걔가 뭘 알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그러면서 그 전에도 이제 일주일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 공의와 공평이신 예수님 나라가 너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날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지원이가 아! 하는 거야. 하! 그러고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야. 물론 뭐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졸릴 수 있어서 그래. 그런데 그 77일 된 아기도 그걸 듣는다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성령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셔. 그 매번 이제 우리 오전에도 세란쌤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세란쌤이 여기 오려 그러면 지온이가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길어야 돼. 지온이가 참아줘야만 세란쌤이 여기 올 수가 있어. 근데 올 때마다 지온이가 잘 자. 잘 쉬어. 나도 별로 힘들지 않고 여기 왔던 세란쌤도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야. 심지어는 이 아이도 하나님을 지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77일 됐지만 아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친구들에게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선행과 작은 행동들, 내가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해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한번 26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얘기해? 자기가 변화받기 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여러 번 사람들이 형벌했대. 형벌이라는 건 채찍질했다는 뜻이야. 때렸다는 뜻이야. 말로 그냥 우리는 뭐
뭐라 그러죠 그걸 언어 폭행 뭐 그런 요즘 그런 게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폭행한 거야. 사람들 시켜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죽여버려. 이 사람 모세의 율법을 왜곡한다 해서 바울을 통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바울은 살인자야.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심히 격분했어. 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어디까지가?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했어. 그게 사울이고 바울이야. 우리는 사울보다 착하게 살잖아. 그치? 근데 이 예수님께 원수로 행했던 사람,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결탁했던 게 누구였어? 사울이야.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대.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형벌 주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 가서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고 지금 권한 받아서 지금 가는 중에 누굴 만난 거야?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거야. 왕이여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을 지금 어떻게 얘기해? 문화야? 이 빛이 무슨 빛이래? 그럼 이 빛은 햇빛이 아닐까? 아니야. 창조 때에도 첫째 날에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지. 네 번째 날에 만드신 게 뭐냐면 태양이야. 해달별. 그러면은 넷째 날 만든 해가 있기 전에 첫째 날에 야후 욕광 빛이 있으라 했잖아. 그럼 그 빛은 태양이 아니야? 아니란 얘기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모든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그 빛이야. 그 예수님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예수의 빛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끌어들이는 그 바울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멀었어 이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만 욕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거, 내가 손으로 행동한 거, 또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거,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쓰지 않고 내 목적대로 내 삶을 사용한 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바울이 그래서 얘기해. 나는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원수와 같은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이 너희를 비추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 앞에 나와라. 죄사함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가 있었어. 그것은 뭐였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그게 뭐야?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 그게 뭘까? 그렇지. 성령이야.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뭐였다고? 성령이야.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 바울이 15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을 땐 뭐 하냐면 성경을 써. 신약 성경이 몇 권, 전체 몇 권인지 알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써? 바울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면 쉬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쉴 때는 성경 쓰고, 이게 바울의 인생이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보니까 시편 103편 8절과 10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긍휼이 많다 이런 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긍휼이 많다. 건이 이해할 수 있지? 긍휼이 많다. 불쌍히 여겨준다. 은혜롭다. 이해할 수 있지? 값없이 받는 게 은혜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 주는 거 우리가 잘생기고 공부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자식이어서 주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렇지? 부모님의 은혜, 그렇지?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친구들 보면은 빡칠 때 있잖아. 나를 막 화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화가 날까 안 날까? 자주 나실 거야. 나를 보면. 그런데 그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심판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포로가 됐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말은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10절인데 그 인자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거야. 죄 있으면은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문화? 받아야 되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선거법 위반하거나 뭐 하면은 깜빵 가야 되잖아. 대통령들도 깜빵에 막 집어넣는 시대야. 근데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어.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용서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 물론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아. 그런데 뭐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지금이 인자하시는 거야. 긍휼이 넘치시는 거야. 은혜로우신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실수할 때마다 꿀밤 때리고 우리 하나 실수할 때마다 때린다면 우린 다 멍투성 피투성이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하지 않으신 게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형벌할 때, 내가 모독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릴 때,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지 했을 때, 그때 바울을 심판하셨다면 바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이 행하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용서하시는 그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너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논문도 많이 쓰고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 자였어.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못 받는데 나는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도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건이의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건이가 받을 수 있는 구원 포기할 수 있어? 네. 너가 너의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구원을 포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포기하겠어? 문화. 너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네 구원을 네가 포기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대. 포기할래?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고 나에게 돌 던지는 유대인들,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으면 내 목숨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지 않아.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간 거야? 예수님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바울을 바라봤어. 그는 하늘을 우러봐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마지막 죽어. 근데 그 죽을 때의 모습이 바울이 바라볼 때 전혀 불행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야. 쟤는 뭘 믿길래 저럴까? 근데 스데반은 아마 그때 그랬을 거야. 하나님, 스데반이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스데반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니까 바울이 나타나는 거야. 원수와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오늘도 원수와 같이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목숨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야. 오늘 바울 앞에 로마의 총독들이 섰어.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섰어. 그들은 듣지 않아. 바울은 알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걸 알아.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심정이야?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사용해 주셔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먼 우주의 왕이셔. 예수님은 말만 하면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 근데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야. 하나님, 나의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죽고 저들이 사는 것입니다. 였어. 우리 한번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바울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너무나 원수지간이다. 너에게 있어서 유대인도 원수일 거다. 그런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높은 총독들, 높은 왕들, 높은 유대 공회 사람들도 만났고 낮은 사람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만나서 뭘 했다? 증언했대. 그 증언이 어떤 증언이었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이 뭘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가리키는 게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 원수와 같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것밖에 얘기 안 했다는 거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고난 받으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온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셔.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모든 수치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살아나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용서함도 무효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땅땅땅 확정이야.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 이제는 뭐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스데반이 깨달아서 먼저 순교했어. 바울이 깨달으니까 자기도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야. 이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한다는 거야. 29절 말씀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말을 많이 하나? 때로는 상황이 돼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 또 말을 적게 하나? 그냥 간단한 어떤 대화만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를 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자기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해. 그래서 바울이 결박되는 것까지 갔지만 결박되는 것 빼고는 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는 거야.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수와 같은 자에게라도 복음의 빛을 비추라. 예수님이 말씀하셔. 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대해? 시작.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는 결혼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준비된 신부만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집으로 돌아가다 예수님 못 만나.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데려다 와야 돼 우리가?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만 데려와야 돼? 모두를 다. 악하든 착하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고백하는 거야. 그 고백을 듣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함께 온다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때의 자랑은 한 가지야. 내가 복음 전에서 전도되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거. 그게 자랑이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고 너희는 뭘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 것처럼. 내가 총독들 앞에 서고 내가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당장 모든 학업 때려치고 하늘을 때려치고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해.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야. 말로 아니어도 돼. 작은 선행을 통해서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닫힌 눈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안에 우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친구들이 정말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야.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닫힌 자들의 눈을 여시고 귀가 안 들리는 그들의 귀를 여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눈 감고 여러분, 지금 당장 바울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모든 일 하지 말고 선교사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사랑을 깊이 이해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신 예수님, 또 그런 그를 사랑했던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에게라도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탈바꿈 되게 하셨어. 나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나의 배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으로 나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나의 주인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총독과 왕 앞에서 이방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고 바울의 그 걸어갔던 길들을 볼 때에 주님, 그는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길, 죄인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자, 원수와 같은 자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 바울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바울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귀가 있어도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셔서 내가 너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였노라. 내가 두 팔을 벌려 내 백성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죄인의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놀라운지, 얼마나 더 깊은지, 얼마나 더 넓은지, 얼마나 더 높은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원수에게까지 나아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언하며 생명의 말씀 밝히는 자들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우리 못한 우리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목표로 두고 밤을 탑을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우상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